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7장 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니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각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7장 1절을 보면 이 약속을 가진이라고 되는데요. 여기 이 약속은 타스 에판겔리아스라고 하여서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문가의 도움이 가끔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이것이 복수라는 것을 절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부족한 사람은 또 전공을 했으니까 이것이 복수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타스 에판겔리아스 복수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이 어떤 약속들을 말하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라는 원어는 에이텔룬테스 하기오순 네인 엔 포보 세우오라고 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거룩을 온전히 이루면서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거룩을 온전히 이루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을 온전히 이루는 것은 과정으로서, 진행형으로서, 되풀이되는 것으로서 우리의 삶 평생에 추구해야 할 목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1절이 나타내고 있는 내용이. 아무튼 1절은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들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면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격려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1차적으로 알 수 있는 진리는 거룩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자세가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란 우리가 복음 안에서 누차 확인한 것처럼 죄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하고 엄중한 심판에 대한 마음속 깊은 곳에 의식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면 결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인생 끝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정산하실 것이다라는 의식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합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 것에 대해서 믿고 싶지 않겠죠. 그렇다면 그 사람은 역사 자체가 없다고 해야 됩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는 BC, Before Christ, 또 AD, 아도나이 도미나이, 주가 다시는 이것이 역사로 나누어졌는데 그 중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이 있어요. 부활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해요. 부활이 가짜라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온 인류가 부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독교는 지금도 당당하게 달려가고 있는 것이. 그렇다면 그 부활을 증거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가리켜왔던
이 성경은 진리 중에 진리요. 그 성경은 각 인간의 영원한 심판이 있음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으니 오늘 말씀대로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가장 분명하게 나타난 곳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그곳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2000년 전에 나무에 달린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자인데 그에게는 죄가 없으셨어요. 왜 그러했을까? 왜 그러했을까? 나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내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구나. 이것이 구원과 생명을 받는 비결인 것이죠. 그러므로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지 못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알 수도 없으며 자신의 죄의 깊이도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 살다가 마음껏 살겠죠. 두려움이 없으니까, 심판이 없다고 믿으니까. 그러나 죽음과 함께 영원한 주의 진노 아래 떨어지게 될 것이,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하지만 성령의 조명하심에 의해 십자가를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게 되면서 감사와 확신과 기쁨 가운데 온 힘을 다해 거룩함을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은 자들, 즉 거듭난 자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거룩을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하고 성경적인 용어로는 거룩함이라고 말합니다. 신자는 성령과 물로 거듭날 때 그리스도의 단번에 씻는 보혈의 능력을 인하여 거룩을 얻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여러분들이 거듭날 때, 성령으로 거듭날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이 여러분에게 임해요. 여러분은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 보십니다.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 7장 1절에서 알려주는 것처럼 거룩을 입은, 거룩을 얻은 우리는 호흡이 마치는 그날까지 계속 거룩을 온전히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우리는 우리의 영과 육을 더럽히는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온갖 더러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육과 영은 무엇입니까? 육과 영은 당연히 우리의 마음과 몸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더러운 것은 우리의 몸을 더럽히는 것도 포함되고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는 것도 포함됩니다. 고린도 교회를 배경으로 할 때 더러운 것은 그 당시 고린도 도시의 우상 숭전에서, 우상 신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축제에 참석하고 우상 음식을 함께 나누며 더러운 성행위를 하는 것이 포함되는 내용이에요. 그것이 더러운 것이. 이방 신전들은 이 여창들이 있고 남창들이 있어서 온갖 소도마의 죄들도 많았고요. 그냥 단체로 성행위들이 있고 그랬어요. 얼마나 이 광란의 그런 부패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를 배경으로 하는 더러운 것이.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의 보혈교회 내에서 지금 상당히 거룩한 무리들이 있는데요, 안 그런 무리들이 있어요. 아마 지금도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무섭고 더러운 죄악들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작은 조직으로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여러분, 동성애라는 것은 모든 성적인 죄를 다 범하고 나서야 도착하는 것이 동성애예요.
그것이 보편화되는 것은 성적으로 사회가 무너져 있다는 뜻이. 아무튼 그것이 더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더러운 것을 말하자면 육신으로 인한 열매를 뜻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육신의 열매를 육체의 일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뱉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러한 육체의 일들은 몸과 영혼을 더럽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몸과 영혼을 더럽히는 부패의 진정한 뿌리는 마음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마음에서 모든 더러운 것이 나온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마음에서 나오는 더러운 것을 행동으로 옮길 때 우리의 몸 역시 더럽혀집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무튼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 말하는 약속들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알아야 우리는 거룩을 온전히 이룰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거룩을 온전히 이룰 수 없을 뿐더러 거룩의 근거에 대해 무식하게 될 것이고 또한 거룩을 온전히 이루고자 하는 동기조차 갖지 못할 것이에요.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이 약속들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거룩하게 보이려는 위선을 갖고 거룩한 척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룩한 척할수록 그 뒤는 숨겨진 부분은 더 부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거룩하게 보이는데 동성애자로 등장하는 거예요. 대단히 종교적인 말을 하는데 상당히 오랜 기간 음란에 젖어 있다가 등장되어지는 것이. 왜 그런가? 약속들을 알지 못해서 그래요. 왜? 약속들을 알지 못하면 거룩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근데 그 능력 없이, 그 약속 없이 거룩해져야지 수도승이 되고 돌을 닦고 딱딱딱 밤새도록 때려보십시오. 돌은 돌입니다. 석탄은 석탄일 뿐이에요. 뱀은 뱀일 뿐입니다. 박쥐는 박쥐일 뿐이에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6가지, 7가지 약속을 알아야 돼요. 이 약속들을 모르기 때문에 거룩을 온전히 이루고자 하는 동기조차 갖지 못하는 것이, 사실 이 약속들을 아는 것이 복음이 말하려는 가장 중요한 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약속들을 알 때에야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고자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할 것입니다. 사실 인간의 노력으로 거룩을 온전히 이루고 또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면 복음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복음이 왜 필요하겠어요? 마음껏 죄를 짓다가 복음 아멘 믿습니다 하고 공짜로 들어가는 길입니까? 그리고 또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해놓고서 마음껏 자기 마음대로 죄를 끝없이면서도 나는 옛날 언제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했으니까 반드시 천국 갈 것이지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거룩을 온전히 이루고 또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을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면 복음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성령의 역사는 단지 어떤 눈 돌아가는 체험인 줄 아십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의 핵심은 주의 백성이 거룩을 온전히 이루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말이, 성령의 역사의 핵심은 주의 백성이 거룩을 온전히 이루도록 하는 것이, 그 말을 다르게 하면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사람은 거룩하여질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1절에서 말하는 약속들을 바르게 알아야 복음의 능력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음의 능력 아래 우리는 거룩을 온전히 이루고 또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알 것은 7장 1절에서 말하는 약속들은 7장 2절에 언급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들을 받은 자들은 바울이 보기에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자들. 7장 1절에서 바울이 말해서 사랑하는 자들이요.
이 약속들을 받은 자들이, 즉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이에 7장 1절은 이 약속들을 우리가 가졌으니라고 말하면서 그 약속들이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거룩을 온전히 이루고 또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할 필요를 말합니다. 그러면 그 약속들은 무엇입니까? 그 약속들은 6장 16절부터 18절을 보니 7가지입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어마어마한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7가지를 정리하면 두 종류로 나뉠 수 있습니다. 첫째 종류는 무한한 능력을 얻는 비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 안에서 행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는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무슨 약속인지 아십니까? 전능하시고 모든 만물을 완전하게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또한 우리를 사로잡아 역사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우리를 대항할 수 있으며 누가 우리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내 안에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주권과 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막을 수 있습니까? 이것이 첫째 종류의 약속이에요. 둘째 종류는 내가 너희를 영접함으로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는 약속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인해 주어지는 무한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를 영접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뜻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며 철저하게 보호하시겠다는 뜻이 됩니다. 아버지가 힘이 많은데 능력이 많은데 자신의 어린 자녀를 보호하고 공급하지 않을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안하고 염려하는 것은 아버지를 믿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없을 뿐이에요. 믿음이 있다면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전혀 염려할 필요 없어요. 우리를 향해 무한한 사랑과 긍휼을 베풀 것이라는 약속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약속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버지를 닮게 된다는 약속이에요. 그것이 아버지란 뜻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닮게 되기 시작했다는 뜻이, 그 부분이 제 가장 큰 영광이, 가장 큰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닮아야지 돈만 좋아하고 먹는 것만 좋아하고 그럼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닮아야지. 이 예수께서는 자신을 통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당부하셨던 것이, 베드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사실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알려줍니다. 이것이 아버지 되심이,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르는 목적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할 수 있도록, 오늘 내용하고 정확히 같지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물로 거듭난 사람이 얻게 된 상태입니다. 즉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는 약속이 이루어진 상태는 우리에게 거룩한 아버지의 생명이 심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말한 것이, 이 말을 쉽게 하면 우리가 거룩을 온전히 이루면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거듭남을 통해 아버지의 생명이 있어 하고, 또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 안에서 행하셔야 한다는 것이, 아버지의 생명이 있어야 하고 아버지를 닮을 수 있는 생명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 생명과 함께 아버지께서 함께 계시고 행하셔야 한다는 것이, 즉 오직 이 7가지 약속이 성취된 상태에서만 우리는 거룩을 온전히 이루면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7가지 약속들은 전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되는 거예요. 예스! 다 이루어진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이 모든 약속들은 아멘, 예스! 다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로 믿고 구세주와 왕과 마지막 영원한 선자로 모시며 순종하고 따르면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또한 여러분 안에서 행하시니 얼마든지 거룩을 온전히 이룰 수 있고, 또한 동시에 얼마든지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생명과 속성을 부여받아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거룩을 온전히 이룰 수 있고, 또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모르고 깨끗해져야지, 맨날 연초에 깨끗해져야지, 연말 되면 사실 몇 년 전보다 더 부패했을지도 몰라요. 왜 내 마음은 이렇게 아주 더러워지고 강팍해지고 못돼지고 악해지고. 세월이 흐르면서 예수님을 닮은 온화하고 아름다운 얼굴이 되지 않고 독, 분노, 미움. 자기도 알아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또 노력하죠. 큐티도 하죠. 다시는 그러지 말자. 막 작성문도 쓰고 각오도 하고 결단도 하고. 그러나 결단했을 때 무너질 때마다 더 비참해. 심지어 예배 때 결단했는데 집에 가면서 무너지면 그날 성스럽게 거룩히 드린 예배 전체가 와르르 무너집니다. 왜요? 이 약속들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아서 그래요. 제가 왜 이렇게 잘하냐고요? 저도 약속들 모르고 제 맘대로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아침 새벽에 무거운 가방 끌고 오늘은 열심히 어머니의 소원에 따라 기대에 따라 열심히 공부하고 와야지. 그러나 가다가 어느새 게임으로 빠져버리고 당구나 치고 카드 놀이만 하다가 다시 무거운 짐을 들고 집에 올 때 고속버스 타고 오면서 너는 죽어라! 이것을 하루만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매일마다 돌아올 때 죽어라 너는. 결심 안 했겠습니까? 성경 안 읽겠습니까? 모태신자입니다. 잠언 매일 읽었어요. 그러나 내 자신의 모습은 더 비참할 지경이에요. 죽고 싶더라고요. 죽고 싶어요. 왜? 하나님의 약속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의 능력을 알려주지 않고 지금도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하십시오. 자기는 그렇게 안 해요. 뒤에 가서 안 들키면 되는 거예요. 서로 안 들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들키면 깜짝 놀라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다. 도대체 세상이 도대체 이럴 수가 있는가. 맨날 이래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그 사람도 똥 터져요. 저 사람도 그랬네. 또 서로 감추고 안 들킬 뿐이에요. 왜? 죄를 이길 능력이 없어요.
이러한 약속이 이루어진 상태에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이 거룩을 온전하게 이루고 또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절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내가 참으로 거룩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상태에 있는지를 무엇보다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참으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7가지 약속이 내게 이루어진 상태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며 여러분 안에서 행하고 계십니까? 참으로 주께서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전능하시고 모든 만물을 완전하게 주관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며 나를 사로잡아 역사하고 계십니까? 나를 통해 하나님의 주권과 지혜와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영접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참된 자녀가 되었습니까? 이 모든 약속이 내게 성취되는 유일한 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로 믿고 평생 주를 따르기로 마음을 정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은 성령과 물로 거듭나셨습니까? 그래야만 거룩을 온전히 이룰 수 있으며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을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이, 그래야만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는 주의 명령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 아마 이 자리에 앉은 대부분의 사람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물로 거듭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거룩을 온전하게 이루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있는 것이, 그런데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안 한다면 왜 안 하십니까? 참으로 거룩을 온전히 이루기에 온 마음과 뜻을 다하고 있습니까? 이를 위해 내 안에 거하시며 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내 안에서 거룩을 이루시도록 주를 따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거룩을 온전히 이루는 유일한 능력은 오직 여러분 안에 거하시며 행하시는 하나님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거하시며 행하시는 하나님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성령이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이미 거룩하게 하셨으며 이제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 행하기만 한다면 여러분의 성품은 얼마든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내 안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따라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권면하는 것이, 그러므로 요약하면 거룩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고 그분으로 하여금 내 안에서 역사하도록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에 의해 우리 안에 있는 거듭난 생명이 얼마든지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들로부터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이, 그러므로 간절히 주께 기도하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기 바랍니다. 내 안에 주께서 계시며 내 안에 행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저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온갖 더러운 것들로부터 우리의 영과 몸을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모든 더러운 것들을 혐오하게 하시고 저 역시 주께서 주시는 힘을 따라 이 모든 더러운 것들을 거부하고 멀리하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의 기도는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도라는 것이 뭐 여러분의 무슨 잠꼬대처럼 아무렇게나 주시옵소서 졸다가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가 아니에요. 성경 한 번도 읽어보지 않고 내 멋대로 나의 소원을, 그 소원은 보통 탐욕이지요. 탐욕을 부르짖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10시간 20시간 백날 기도해도 아무런 역사 없어요. 다른 종교에 가보십시오. 엄청나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이 기도 안 하는 줄 압니까? 그들도 위기에 닥치면 엄청나게 기도해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뚜뚜뚜뚜뚜뚜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기도해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러한 참된 기도에 여러분의 간절함과 진실함이 있다면 주의 뜻은 여러분의 거룩함이기 때문에 반드시 역사하셔서 도우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철저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붙들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반드시 모든 더러운 것으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서 거룩을 온전히 이루게 될 것이,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알려준 후에 그 능력이 너희에게 있으니 거룩을 온전하게 이루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성경 정체는 거룩은 몸과 영혼 전체에서 이루어야 할 우리의 인생의 가장 위대한 과제라고 알려줍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다음 주에 거룩함이라는 것이 아름다움이라는 말씀을 나눌 것이, 거룩이라는 것은 딱딱하고 재미없고 질리는 게 아닙니다. 거룩은 너무나 아름답고 영화로워서 칭찬과 찬송이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루 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찬미하는 것이. 여러분, 거룩한 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십니까? 그 심령이. 근데 우리는 머릿속에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이 들어서 거룩한 사람은 말도 안 하고 무게 딱 잡고 종교적인 것처럼만 하고, 이거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 재수 없는 사람이죠. 거룩한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 죄가 없어요. 죄와 타협하지 않아요. 진실해요. 속임이 없어요. 충성됩니다. 많은 사람들을 관용해요. 진리 문제가 아니라면. 오래 참아요. 눈물로 기도해요. 이보다 아름다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 과제는 사람의 힘으로 이루는 과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도록 하심으로 이룰 수 있는 과제입니다. 그러면 내 역할은 무엇입니까? 주께서 주신 생명과 능력으로 온 마음을 다해 온갖 더러운 것을 멀리하는 것이, 만일 실패하면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 재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도전할 때마다 내 힘이 아닌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을 의존하는 것이. 제 인생 속에는 내가 어떻게 거룩하여질 수 있는지에 대한 끝없는 연구를 했어요. 신학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룩이라는 것으로 달려가지를 못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거룩하여지는 것이지.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그 길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몰랐으면 저는 아마 거의 자살에 죽었을 것입니다. 지금 정확하게. 그리고 기독교는 가짜라고 말했을지도 몰라요. 재도전할 때마다 내 힘이 아닌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을 의존하는 것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기도와 많은 말씀 묵상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이는 우리는 오직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만 내 자신을 철저하게 주께 의탁하게 되면서 거룩하여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렇게 말씀과 기도를 통해 내 자신을 주께 의탁하는 것을 성경은 예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를 의지하는 믿음이 진심일 때 우리는 실제로 주의 도우심 아래 나의 몸을 주께 드리게 됩니다. 그때 나타나는 것은 나의 모든 삶이 주님의 도구가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거룩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신령한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러한 삶이 거룩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신령한 삶입니다. 즉 하나님이 거하시는 내 몸을 주께 바치는 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우리는 영적 예배를,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기도하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새 언약 시대 예배는 언제 어디서나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더욱더 구별된 예배와 더욱더 구별된 시간들을 주님께 바쳐야겠지요. 이때 내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주체는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은 내 영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내 영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며, 이때 내 마음은 내 온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게 되는 것이, 이렇게 하여 내 손은 섬기는 거룩한 손이 되고 내 발은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발이 되며 내 눈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룩한 눈이 되고 내 귀는 주의 거룩한 음성을 듣고 주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찾는 거룩한 귀가 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도록 하시는 믿음의 행위이며
이로써 우리는 온 몸과 영을 온갖 더러운 것에 물들지 않게 하며 더욱 오직 깨끗한 용도로만 사용되는 것이, 그런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죄로 정하신 모든 것을 피할 것이며 하나님은 온 삶을 주님께 헌신한 그 사람 안에서 그 사람의 온몸을 사용하여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다 같이 빌립보서 2장 13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우리 다 같이 읽죠. 빌립보서 2장 13절. 빌립보서 2장 13절 시작. 네, 엄청난 내용이에요. 엄청난 내용.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그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며 동시에 여러분이, 신기하게. 그러나 1차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2차 주체는 여러분이. 이 얼마나 복음의 능력을 정확하게 선포한 말씀입니까?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정리한 모든 내용을 한 절로 요약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즉 우리의 진정한 마음으로 따르게 하고, 그래서 내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도록 행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붙들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주 안에 거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접하여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넉넉히 악한 것들을 물리치고 온 삶을 주께 헌신하여 바친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삶이 될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내 영과 몸을 주께 바치기 바랍니다. 거룩은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동의와 의지함을 기뻐하시는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온갖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자 하는 강력한 소원을 갖게 하시고, 특히 전능하신 능력을 나타내셔서 우리로 거룩을 온전히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기도해 줄 필요가 있어요. 왜? 그 사람은 지금 기도하고 싶지 않은 가운데 누군가가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으로 그에게 역사하셔서, 기도하기 싫은 마음인데 이러면 안 되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 왜? 누군가가 그를 위해 기도한 것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 예수님 만날 때 최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결혼하는데 아무나 그냥 청바지 입고 나가서 결혼하면 되겠습니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눈과 눈으로 만날 날이 반드시 올 것인데 여러분 어떻게 만날 것입니까? 죄덩어리로 들고 갈 겁니까? 성경은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고 생명까지 다 바친 주님 만날 때 가장 아름다운 마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나야 될 것 아니냐. 근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계속 훈련하고 연습하고 자기를 치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날 갑자기 되는 일이 아니에요. 갑자기 만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가 항상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함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얼마나 아름다운 성품이며 모습입니까?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만일 너희 안에 성령이 살아 계신다면 너희들은 성령을 따라 행할지니라는 말씀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통해 행하시니 여러분들은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열매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난다는 말씀이, 이것은 여러분의 결단, 착하게 살자 뭐 이런 것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오직 주님만 붙드는 거예요. 이 죄덩어리 인간이 주님만 붙드옵니다. 긍휼과 자비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때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린 상태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열매를 맺으시니 그것이 바로 거룩의 열매들이.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거룩을 온전히 이루려면 믿음을 행사해야 하고, 굳건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은혜의 방편을 열심히 사용해야 합니다. 즉 은혜의 방편이 없이는 우리의 믿음은 계속 뒤처지기 때문에 거룩을 온전히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이 강건해지기 위해 기도하고, 믿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 계속 성경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 그래서 믿음으로 주를 붙들으면, 오직 답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주를 붙들으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역사로 역사한다, 이 말씀이.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유지하고 성장시키고 계속 그 뿌리를 그리스도께 내리기 위해 말씀 묵상과 연구, 예배와 기도, 그리고 성도의 교제 및 성만찬에 온 마음을 다해야 하는 것이, 이렇게 우리가 주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방편을 정성껏 사용할 때 우리는 믿음이 깊어지고 강해질 것이며, 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할 것이고, 또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는 하나님 안에서 교통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의 행하심이 그를 통해 나타나게 되는 것이, 그러므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 오늘 말씀 나눈 것을 가지고 함께 외쳐보도록 하죠. 다 같이 크게 외칩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회개함으로 내 영과 몸을 더럽히는 죄를 멀리하라. 우리가 주님과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첫 번째는 나의 상태에 대한 진단을 바로 하고 회개하는 것이, 그리고 둘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라. 네, 회개했으면 믿으세요. 주님께서 내 죄를 또 오늘도 씻겨주시는구나, 용서해 주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의 죄가 주홍처럼 붉을지라도, 물론 벌써 100번째, 1000번째, 10,000번째 대 반복되는 죄악이었다 할지라도, 오늘 진심으로, 장난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가슴 아파하면서 주여 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면 주님은 7번의 70번, 그 뜻은 뭐냐면 무한하게라도 용서해 주신다는 뜻이. 그러면 리셋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리셋 상태로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마귀가 보고 깨끗해지긴 했네, 아무것도 없네. 야, 내가 저번에 들어갔다 쫓겨났는데 다 와다 다 쫓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하고 나서 딱 이제 믿음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내 죄가 깨끗해졌구나. 깨끗해졌지? 유혹이 쫙 달려오면 확 넘어가는 거예요. 주여, 내가 왜 이 모양이 또 되었는지.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잡아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라. 쫓아가세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분의 역사로 인하여 온전히 그리스도를 닮아가라. 이것이 우리가 거룩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알려드린 것이, 우리의 남은 삶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능력에 의해 우리의 성품과 삶이 온전히 거룩하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찬송 한 장 하는데 214장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든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심으로 주님을 믿고 따르기로 하고, 나의 죄악된 삶과 모든 연약함을 회개하면서 주님께 나아간다면 여러분 그대로 주님이 받으시고, 여러분이 어떠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가 행하여질 때 여러분들에게는 큰 변화들이 있을 것을 오늘 보면서, 우리는 서로 모두에게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다 죄인들 중에 죄인들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만이에요.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이 시간에 여러분 모습 그대로, 죄 많은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고 회개하면 되는 것이.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오직 성령께서만이 이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며 또 눈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사 주의 백성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 마음을 열어주시며, 그리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셔서 행하시고 역사하심으로 이 더럽고 무서운 죄에 빠지지 않고
죄를 넉넉히 이기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참으로 아름다운 정말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이 어찌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인간의 힘으로 이 더러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오직 교회만이 이 일을 이룰 수 있고 오직 교회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복음만이 이 일을 이룰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며 이 시대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구원받는 자가 더하게 하시고 이 땅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